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고 가서 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이틀을 머물더니 머물더니 그 그 제자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으로 바울더러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들어가지 말라 말라 하더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이튿날 떠나 떠나 가이사라에 가이사랴에 이르러 이르러 일곱 일곱 집사 집사 중 중 하나인 하나인 전도자 전도자 빌립의 빌립의 집에 집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여러 날 날 머물러 머물러 있더니 있더니 아가보라 아가보라 하는 하는 한 한 선지자가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유대로부터 내려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우리가 그 그 말을 말을 듣고 듣고 그곳 그곳 사람들과 사람들과 더불어 더불어 바울에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올라가지 말라 말라 권하니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그가 고난을 고난을 받지 받지 아니하므로 아니하므로 우리가 나는 주의 주의 뜻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고 그쳤노라.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가이사랴에 몇 몇 제자가 제자가 함께 함께 가며 가며 한 한 오랜 오랜 제자 제자 구브로 구브로 사람 사람 나손을 나손을 데리고 데리고 가니 가니 이는 이는 우리가 우리가 그의 그의 집에 집에 머물려 머물려 함이라. 함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랑 저희 아내나 아이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못 먹는 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아내가 저랑 살면서 못 먹는 음식이 하나하나 못 먹는 음식이 많다는 걸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걸 느끼는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너 어렸을 때 귀하고 좋은 것만 먹여서 네가 그렇게 음식을 가리고 못 먹는 음식이 많은 거 아닌가 싶다. 그렇게 말씀을 가끔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지내고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머니께서는 이제 없는 형편에도 저한테 항상 좋은 음식을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친 음식 이런 거 안 먹이고 부드럽고 순한 음식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냥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꼭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 먹는 음식이 많아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는 음식 말고 내가 이 음식만큼은 정말 못 먹겠다 하는 게 아마 한두 가지는 있으실 텐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못 먹는 음식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못 먹는 음식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음식에 대한 도전 정신이 적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이 큰애가 저랑 성향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에 대해서 이 음식 맛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정말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큰애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먹지 않습니다.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가끔 물어보거든요. 왜 안 먹냐? 그러면 그냥 싫대요. 그냥 싫어. 그냥 안 먹을래. 그냥 먹기 싫어서. 그냥 내가 땡기지 않아서 안 먹는다.
그런데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둘째는 이거 한번 먹어볼래? 생각보다 맛있어 라고 하면요, 한번 먹어볼까? 라고 하고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어떤 때는 별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생각한 것보다는 괜찮다 라고 이야기들 해요. 그래서 저희 둘째는 못 먹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조금 괜찮다고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음식을 이제 잘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요, 제가 나는 못 먹는 음식이 많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 못 먹는 음식이 많은 게 아니라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근데 그러면 왜 그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근데 간단해요. 먹고 싶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냥 모양이 너무 이상하고요, 색깔이 안 맛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냄새가 좀 별로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정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홍어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홍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먹어보신 분들은 이 홍어가 정말 좋고 정말 맛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냄새부터 벌써 거부감을 가지고 홍어를 보면 난 별로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딱 그 비주얼만 놓고 봤을 때 그 홍어 무침이라고 하면 그냥 빨간 양념에 참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비슷한 걸로 뭐 명태회라든가 뭐 그런 양념한 그런 음식들 보면, 그럼 저는 그런 음식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 홍어 무침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 홍어의 그 냄새가 제가 생각한 냄새랑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나는 이 음식 못 먹어. 나는 그다음부터는 누가 홍어를 권해도 저는 홍어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무리 냄새가 나도 내가 생각한 냄새가 아니어도 홍어를 먹어보기로 결정해서 딱 먹어본다면, 그럼 어쩌면 맛있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건데요,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데 이 설악산으로 갔거든요. 그때 이제 단체로 이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메뉴가 뭐였냐면요, 전복죽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전복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냥 전복? 그 보고라는 생선의 한 종류인가? 뭐 생선인가? 그래가지고 생선죽을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딱 봤는데 색깔도 약간 초록색에 카키색도 아니고 막 푸딩딩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먹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맛이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전복이 뭐야? 라고 물어봐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은 이유가, 전복이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제가 상상한 대답이 나왔을 때 그럼 나는 안 먹어 라고 할 때 그게 왠지 좀 창피한 거예요. 알고서 안 먹는다는 게.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원래 전복 안 먹어 그러면서 안 먹었어요. 근데 전 지금 전복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해산물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게 해산물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저는 먹었겠죠. 그래서 제가 전복을 먹을 때마다 항상 그때 생각이 나요. 그 맛있는 걸 왜 그때 안 먹었을까? 그거 그때 제가 안 먹는다고 했을 때 그걸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자기가 먹겠다고 그걸 가져갔거든요. 그때 그걸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아직도 전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먹어보면 맛있다는 걸 알고, 먹어보면 영양에 좋다는 걸 알고, 우리 몸에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참 먹지 못하는 음식이 많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그런 음식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스스로도 들곤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데요. 이 보통 작별 인사를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제 잘 갔다 와라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그렇게 보내주는 작별 인사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암울하고 조금은 분위기가 다운돼 있는 그런 작별 인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길에서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활기차거나 희망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아는 친구가 또는 뭐 자식이, 내가 아는 누군가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자원해서 전쟁터로 나간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가면 너무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안 갈 수도 있어요. 상황이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니면 가게 돼도 나중에 위험한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굳이 자원 입대해서 전쟁터로 가겠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 조국이 나를 부르니 조국의 부름에 내가 뭐 응해야겠다, 그러면서 가겠다고 한다면 이 마음은 알지만 그럼에도 안타깝잖아요. 보내는 사람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이 교회에서 모은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고자 해서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장로들을 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도 충분히 될 만한 일인데, 본인이 직접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리고 지금 가지 않아도 되고, 조금은 사람들 눈을 피하거나 조금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좀 잠잠해졌을 때 가도 충분히 괜찮은데, 굳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본인이 직접 가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 두로에 들렀어요. 근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한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부탁 다 뿌리치고 다시 길을 떠나서 이번에는 이 가이사랴에 들렸는데요. 거기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에 막 묶어요. 그리고는 너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권했다라는 겁니다. 경고한 거죠. 너 가면 분명히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한테 몰려와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고 하소연했다라는 거죠.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권하니. 자, 이 말씀, 지금 이 두로에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그 말과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2절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뭘까요? 둘 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본문인 20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4절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1절에도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거다 라고 한다는 거죠. 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성령님이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성령님이 이끄신 거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고. 뭐가 진짜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그냥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겠죠. 둘 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는 거예요. 가면 위험하다는 거, 가면 결박당한다는 거, 그리고 가면 잡혀서 이방인들 손에 넘겨진다는 거,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 역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다시 처음에 아까 음식 이야기로 돌아가서 식당에 가서 홍어회를 시키려고 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 드실 수 있겠어요? 이거 먹으면 조금 비리실 텐데, 내지는 코가 좀 시큰시큼 하실 텐데, 이거 냄새 좀 견디기 힘드실 텐데, 웬만하면 좀 다른 음식 시켜서 드시죠. 안 드셔봤으면 다른 음식 드셔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치죠. 근데 그 식당에 들어간 손님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홍어회를 먹어보기로 마음에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홍어회를 딱 내주겠죠. 홍어회를 내줬는데 정말로 주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먹기로 마음 먹었어 라고 하니까 그 홍어회를 먹어보면, 그러면서 홍어회를 먹으면 홍어회는 더 이상 내가 못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잡혀요. 그리고 고난을 당할 거고요. 결박을 당할 거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걸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가서 고난을 당하느냐 붙잡히느냐 그게 바울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바울을 움직이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붙잡힙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결박당해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제자들이, 또 선지자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한다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 그 이끄심을 따라 그 길을 바울은 걷게 됐다는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바울의 고백, 성령님의 이끄심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 일로 인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돼요. 단순히 힘든 길, 편한 길, 고난, 평탄, 실패, 성공, 그 자체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그 뜻을 이루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됐거든요.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렇게 로마를 갔어요. 바울이 로마를 가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 방법으로 성령님은 바울을 로마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삶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건가? 이게 과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맞나? 이렇게 잘못되는 것 같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게 성령님의 이끄심이 과연 맞나? 그건요, 삶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건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죽음이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문제 같지만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죽음을 결승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지나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결단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젓가락을 내미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전혀 지금까지 상상해보지 못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맛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